지금 시대에는 너무도 안타까울 만큼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 또 심리학자들, 또 의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계속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 내용을 보면 젊은 엄마가 자식을 죽이는, 낳지나 말든지 생후 18개월 된, 또 10달 된.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전부 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못 견디고 자식을 죽이는. 그런데 우울증이 어디서 왔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오래된 문제에 있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며느리가 남편과 시부모를 죽이는. 근데 물론 그건 이제 보험금 달려고 사전에다 보험 넣어가지고 이제 그걸 돈을 또 챙기려고 하는. 우리는 그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오래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 속에 오랫동안. 속에 잠재 있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저 못된 며느리, 또 못된 엄마 이렇게만 보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못 이기니까 이 문제 속에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인간에게 근본 문제로 다가왔다고 말해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누구든지 이 문제거든요. 그 문제 벗어나지 못하면 어느 날 이것이 나한테 이제 가문의 문제로 어떤 지역의 문화와 또 가문의 문제로 이제 오는 거죠. 이걸 끝나고 개인의 문제까지도 이제 와서 이 문제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이것이 이제 폭발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왜 교수가 저렇게 제자들을 저렇게 학대하지?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우선은 되는 것 같은 벗어나고 그 사람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또 뭐 여러 가지 형벌을 가해도 답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분명히 배경은요, 이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안 보이기 때문에 종교는 이것을 이용하고 기독교는 이것을 말해주지 않거든요. 무슨 교회에서 뭐 사탄이냐 말이야. 무슨 교회에서 뭐 귀신을 말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의 부목사가 그 사람이 밤마다 이렇게 귀신이 보여주고 막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에게 상담을 하고 지역의 목사니까 담당이니까. 그때 부목사는 뭐라고 말했냐. 요새 집사님이 너무 이렇게 정적으로 허하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나타난 거다. 조금만 기다리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나중에서 우리 같은 복음 전하는 멤버를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거든요. 무슨 지금 시대 귀신이냔 말이야. 그건 당신이 잘못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아주 큰 교단이고 정상적인 신학대학원을 나온 그 부목사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 계속 이 문제는 쌓여가는 겁니다. 세상이 밝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건 사고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그걸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보면 이 사마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난 세 가지 비밀입니다. 이건 사실은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대로 큰 응답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앙생활 성공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건 성공이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분이 실패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그렇게 아무것도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여기서 붙잡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생각 마시고 이 세 가지만 잘 깨달으면 어디든지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못 이기잖아요. 왜?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까지 받았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사실은 이 문제 속에 못 벗어나거든요. 조금만 문제가 무너져 버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없으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믿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 핑계들이 바쁘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에게 또 한 번을 속이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믿음대로 하고 기도를 해야지. 네가 이것도 하나 감당 못할 진짜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분명히 성공하면요 인생 성공합니다. 인생 성공하면 세상 살리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 앞에 예수 믿는 그 증거를 가지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보일 겁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성경에 전부 다 인물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이 흑암세력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흑암세력이 있어요. 이 땅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흑암세력은 어둠의 세력이요. 흑암세력 한마디로 하면 사탄의 세력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완전 장악한 사마리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을 장악하고 있는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은 단순히 마술이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랬잖아요. 모든 의의 원수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에요. 마술로 지역을 완전히 움직이는, 이 마술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마술보다 더 큰, 쉽게 말하면 귀신의 능력 가지고 그 지역을 움직이는 이런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이 빌립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도 고향 파주 지역을 우리가 이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흑암 세력이 잡고 있어요. 뭐 다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신이라고 말했고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못 이겨요. 안 보이지만 우리는 늘 육으로만 발달해요. 그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문제 오면 그때 아차 하지. 또 문제하다 몰라요. 뭐 때문에 문제하는지. 처음부터 이 속에 있는데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만 보잖아요. 육신으로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저희가 왜 그러지?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게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어둠으로 가려버리기 때문에 진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근데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이 사실을 모르면요 마음과 생각이 딱 산에 잡혔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예배드리잖아요. 예배가 싫어지잖아요. 이건 분명히 좀 죄송합니다. 무엇인가 지금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무엇인가 사단 마음과 생각이 어둠에 지금 무엇인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은 직장 다니는 당연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갈까 말까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차라리 직장 사표 내야지. 학생이 학교 다니는 너무 당연한 것을 가지고 갈등 온다. 그 아이는 분명히 죄송한 말입니다. 문제 있잖아요. 특히 영적인 거.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는데 구원받는데 교회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이게 분명히 뭐인가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둠에 끌려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당연한 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왜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복해야지. 분명히 이거 흑암세력이 맞다면 이건 사탄인데 이것도 우리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와 있는데 권능이 와 있는데 우리가 당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절 보니까 가룟 유다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참 그걸 보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해도 그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되면 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도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말이야. 그래서 예배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그 말이야.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그럼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앞에 우리 예배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이 시간은 아이들이고 놔두세요.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저 아이들도요 왔다 갔다 가도 다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영의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거든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실은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죠. 보는 것은 세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뭔 상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어 섬기게 하지만 결국은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망하도록 성경 우상 숭배가 분명히 재앙이 온다 그랬잖아요. 저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멸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지. 근데 이 말을 또 못 알아들어. 그러니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한번 세계 역사를 좀 보세요. 무조건 잘 산다 그것만 축복은 아니지만 우상 숭배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잘 사는 나라가 없다니까. 자원도 풍부하고 조건도 좋은데 그것만 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인간을 멸망케 하는지. 왜?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인간은 어떤 것도 숭배할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숭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보다 큰 게 없는데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인간보다 큰 게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 앞에 절하랍니까? 근데 모르니까 영적인 것은 모르니까 딱 잡혀버리니까 끌려가는 거죠.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냐 착각해가지고 또 안 하면 두렵고 말이지 뭐 저주가 임할까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도록 늘 기도해야 다른 건 하지 말고 진짜 예수로서 믿어지도록. 그게 다 모든 문제 시작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응답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게 알파란 말은 시작이라 그 말이고 오메가라면 끝이란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을 놔두고 우리가 뭘 믿습니까? 그래서 안 믿어지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 달라기 전에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미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이 사실대로 체험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지역에 이걸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종교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으로 봐야 됩니다. 또 믿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근데 이게 사마리아 지역에 딱 이렇게 있으니까 마술사 시몬이 딱 움직임을 걸 보고 빌립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도에 관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늘 듣던 말 하지 말고 이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진짜 믿어지면. 이건 나오나 구원받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결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일,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일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다윗이 지금 피해서 도망가면서 고백한 말이에요. 아무리 나를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이 옷 끼고 저쪽 끼고 답니까? 그럼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딴 말하면 안 된다니까. 물론 단말도 했지만 중심은 늘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 맞습니까? 우리 삶수도 마찬가지고 이걸로
답이 안 나면 더 이상 없다니까. 약으로 말하면 마지막 약이요. 이것으로 안 통하면 더 이상 없어, 약이.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요. 뭐 같은 말은 아니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어느 곳이든 됩니다. 어느 곳이더라도. 아무리 교회가 크든 작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가 아무리 수만 명 모여도 예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교회 건물이 수만 평이 돼도 예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3절부터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린 이름. 어떠한 것도 다 끝내버린.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 다 끝났구나. 분명히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 다 준비해놓고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순종만 하면 됩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너에게 나 주었다. 들어가면 된다. 그때 한쪽에서는 저렇게 우리보다 잘 살고 저렇게 잘 먹고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오합지졸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위처럼 살다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께 다 주었다. 가면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 하나님 거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맨 이것만 빠져갖고 있으니까. 여기서만 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걱정이 마시고 오늘부터 조건 타르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어쩌면 조건이 안 될수록 믿음을 통해 더 큰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모든 것이 되는 이름이에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이게 이제 문제는 감춰있다는 거거든.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사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부터 22절 보니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다 주께 있다 해서 모든 권세, 통치, 능력이.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됐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살리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예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들어가면 산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진짜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사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것도 걱정이 많아. 진짜 이 이름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땅이 또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 지역 살리는 것은. 문제는 수가 아니요. 무엇을 믿는 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라. 세 번째 우리가 누려야 할 거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자꾸 무너져.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야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두 분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성령 충만의 체험이 없어. 그래서 그들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성령 충만 진짜 받으면요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창조 영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 없으신 분들은 걱정 마시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충만이란 말은 가득 찼다 그 말이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이 가득 차버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때부터 내 안에 잘못된 각인된 것, 각인됐단 말은 잘못 박힌 것, 그리고 잘못 뿌리내린 것, 그리고 잘못 체질화된 것, 이것이 이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바꿔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각인된 건대로 응답받아요. 늘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부정적인 응답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늘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나오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도 마찬가지, 뿌리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지 않습니까? 팥이 심었으면 팥이 나오니 콩이 나오겠습니까? 안 바꿔지면 안 바꿔진 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체질은 마찬가지. 체질은 삶이거든요. 삶. 우리 삶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요. 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려면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안 바꿔서 못 살리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이 땅을 살리게 돼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꿔진 거예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꿔진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과거에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또 출신도 저 시골 어부가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야말로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 이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보통 구원받은 건 달라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맨 반복이요. 올라갔다 내렸다. 영어로 말하면 업다운, 맨 이런 생활. 맨 신앙생활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맨 이러면 되겠어요? 이랬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구원받으면 청파 가겠죠. 구원받지 못하고 이러다가 또 지옥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계속 이렇게, 물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내리막길이 아닌 것은요, 사실은 올라가기 위한 내리막길이요. 그래야지 맨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맨 우리 말 때는 좋다가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이걸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랬어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완전히 승리하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끝이요. 아무서 바치잖아요. 그때부터 그야말로 축복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믿음의 딱 정상에 잡혀버린 거예요. 믿음의 정상에.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성리에 딱 잡혀버린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딱 잡혀버린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늘 주님만 생각하면 성령 충만이요. 그러니까 문제 와버리면 성령 충만, 문제 떼놓아버렸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문제가 안 됐어요. 성령 충만이 핍박 앞에 무너지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수 이름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그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나 이것 때문에 만족하다. 좀 그게 전도지. 본인 형편을 벗으면서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하니까 이제 안 통하는 거죠. 너나 잘 믿어라. 말 안 치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되어 있거든. 성공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성공된 이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미안한 얘기만 형편없더라도 이 사실 믿어지면 성공된 자리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예배가 이제 성공돼요.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요. 그래서 예배 안 되신 분들은 안타까우지 말고 진짜 하나님 예배 중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좀 기도하십시오. 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또 얼마나 힘들게 나왔습니까? 근데 이 한 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가 살아나요. 기도가 굉장히 힘있게 됩니다. 그 기도가 행복해집니다. 그 기도가 굉장히 기다려져요.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기도에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전도가 늘 여러분 가슴속에 살아나요. 그래,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이 좋은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이 문이 열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계복음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초대교회 무식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붙여놓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가에 너희 증인되리라.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 기교대야 유대 지역에만 사는 그 시골 사람들 붙잡고 세계 복음할 것이다.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아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다 안 돌아본 그 시골 사람들 붙잡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걱정이 마라.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기억할 게 있어요. 이건 꼭 다시 반복입니다만은 항상 어느 곳이든지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흑암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그 성경이에요. 절대 죽지 않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과 흑암의 세력과 영적 싸움하라고 말해요. 영적 싸움이란 말은 안 보이지만 싸워야 돼요. 뭐 주먹으로 싸우고 세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아버리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르면서 너와 함께 있게 하며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늘 우리 자신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만 되면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이야.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한 사람 붙잡아야지. 뭐 안 부족해도 잡아야 되지만 이건 다 영적인 거라니까요. 이 세 가지만 다 키워가면 돼요. 영적인 싸움. 그럼 영적인 싸움이라면 싸움의 대상이 있단 말이냐. 누구지? 사탄의 세력, 흑암 세력. 저 더러운 귀신의 세력.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저 흑암의 세력. 예수님은 오늘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분명히 로마서 17장 14절에 보니까, 미안합니다. 14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분명히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평강, 평화롭고 강건한 그 희락 기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행복 아닙니까? 이게 다요. 이 세 가지 간단한 겁니다. 신앙생활.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것만 붙잡아도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 내용 간단한 게 오직 흑암의 세력. 저들과 싸워 승리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든지 성경 보니까 강조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미혹의 영, 혼미의 영, 거짓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다시 말하면 성령님도 맞지 못하고 예수 이름 놓쳐버리면 다 속아버려. 속아도 몰라. 속아도.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맨 핑계대기 바쁘다. 너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 가도 뭐 재미도 없고 뭐 맨 그리스도 맨 사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야.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가 할 게 없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모르니까. 근데 다른 말은 많이 듣잖아요. 지금 정말 지식의 홍수 아닙니까 지금은. 그 말하면 들어도 뭘 또 듣기 원합니까? 이 짧은 30분 40분 동안에. 제가 설교 많이 하면 35분이에요. 근데 그 전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더군다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들 한 명밖에 못 듣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거 없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이 7번의 큰 재앙을 맞이하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석국으로 끌려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죠. 나라 잃은 것도 장만지 1800년 동안 나라 잃었잖아요. 딱 하나요. 이거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알면 승리하고 모르면 나쁘게 말하면 저주요. 조금 좋게 말하면 어려움 당합니다. 너무 간단한 이름. 우리 개인으로 안 되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이미 성령 내 안에 계신다.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면 된다.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주여,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직장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교회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된다면 길이 없어요.
늘 내가 말하지만 시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일단 붙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붙잡고 사는 그 자리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것만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하면 돼요. 반복. 여러분 바위에 물이요 떡떡 떨어지면 물이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에 떨어지면요 그 자리에 어떻게 되죠? 구멍이 납니다. 구멍. 그 돌이 구멍이 난다고 물에 떨어지면 물이 똑똑 그 자리에 떨어지니까 어느 날 구멍이 뻥 난다니까. 그렇게 반복은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거 반복했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사를 결박하고 그 지역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사 이 지역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하나님 증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역에 나타난 세 가지 비밀입니다. 이건 사실은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대로 큰 응답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앙생활 성공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건 성공이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분이 실패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그렇게 아무것도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여기서 붙잡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렵게 생각 마시고 이 세 가지만 잘 깨달으면 어디든지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못 이기잖아요. 왜?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까지 받았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사실은 이 문제 속에 못 벗어나거든요. 조금만 문제가 무너져 버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없으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믿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 핑계대기 바쁘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에게 또 한 번을 속이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믿음 되려고 기도를 해야지. 네가 이것도 하나 감당 못할 진짜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분명히 성공하면요 인생 성공합니다. 인생 성공하면 세상 살리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 앞에 예수 믿는 그 증거를 가지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보일 겁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성경에 전부 다 인물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이 흑암 세력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흑암 세력이 있어요. 이 땅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흑암 세력은 어둠의 세력이요. 흑암 세력 한마디로 하면 사탄의 세력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완전 장악한 사마리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을 장악하고 있는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은 단순히 마술이 아니요. 오늘 성경 보니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랬잖아요. 모든 의의 원수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에요. 마술로 지역을 완전히 움직이는 이 마술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마술보다 더 큰 쉽게 말하면 귀신의 능력 가지고 그 지역을 움직이는 이런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이 빌립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이 지역을 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도 고향 파주 지역을 우리가 이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흑암 세력이 잡고 있어요. 뭐 다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신이라고 말했고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너무도 안타까울 만큼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 또 심리학자들, 또 의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계속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 내용을 보면 젊은 엄마가 자식을 죽이는, 낳지나 말든지 생후 18개월 된, 또 10달 된.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전부 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못 견디고 자식을 죽이는. 그런데 우울증이 어디서 왔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오래된 문제에 있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며느리가 남편과 시부모를 죽이는. 근데 물론 그건 이제 보험금 달려고 사전에다 보험 넣어가지고 이제 그걸 돈을 또 챙기려고 하는. 우리는 그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오래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 속에 오랫동안. 속에 잠재 있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저 못된 며느리, 또 못된 엄마 이렇게만 보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못 이기니까 이 문제 속에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인간에게 근본 문제로 다가왔다고 말해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누구든지 이 문제거든요. 그 문제 벗어나지 못하면 어느 날 이것이 나한테 이제 가문의 문제로 어떤 지역의 문화와 또 가문의 문제로 이제 오는 거죠. 이걸 끝나고 개인의 문제까지도 이제 와서 이 문제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이것이 이제 폭발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만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왜 교수가 저렇게 제자들을 저렇게 학대하지?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우선은 되는 것 같은 벗어나 그 사람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또 뭐 여러 가지 형벌을 가해도 답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분명히 배경은요, 이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안 보이기 때문에 종교는 이것을 이용하고 기독교는 이것을 말해주지 않거든요. 무슨 교회에서 뭐 사탄이냐 말이야. 무슨 교회에서 뭐 귀신을 말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의 부목사가 그 사람이 밤마다 이렇게 귀신이 보여주고 막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에게 상담을 하고 지역의 목사니까 담당이니까. 그때 부목사는 뭐라고 말했냐. 요새 집사님이 너무 이렇게 정적으로 허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나타난 거다. 조금만 기다리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나중에서 우리 같은 복음 전하는 멤버를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거든요. 무슨 지금 시대 귀신이냔 말이야. 그건 당신이 잘못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아주 큰 교단이고 정상적인 신학대학원을 나온 그 부목사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 계속 이 문제는 쌓여가는 겁니다. 세상이 밝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건 사고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그걸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보면 이 사마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마리아 지역 그래 못 이겨요. 안 보이지만 우리는 늘 육으로만 발달해요. 그것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문제 오면 그때 아차 하지. 또 문제도 몰라요. 뭐 때문에 문제인지 처음부터 이 속에 있는데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만 보잖아요. 육신으로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저희가 왜 그러지?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게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어둠으로 가려버리기 때문에 진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근데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이 사실을 모르면요, 마음과 생각이 딱 산에 잡혔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예배드리잖아요. 예배가 싫어지잖아요. 이건 분명히 좀 죄송합니다. 무엇인가 지금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무엇인가 사단 마음과 생각이 어둠에 지금 무엇인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면 당연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갈까 말까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차라리 직장 사표 내야지. 학생이 학교 다니면 너무 당연한 것을 가지고 갈등한다. 그 아이는 분명히 죄송한 말입니다. 문제 있잖아요. 특히 영적인 거.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는데 구원받는데 교회에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이게 분명히 뭐인가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둠에 끌려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당연한 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왜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복해야지. 분명히 이거 흑암세력이 맞다면 이건 사탄인데 이것도 우리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와 있는데, 권능이 와 있는데 우리가 당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참 그걸 보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해도 그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되면 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도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만 해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그럼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앞에 우리 예배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아이들이고 놔두세요.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저 아이들도요, 왔다 갔다 다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영의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버거든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실은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죠. 보는 것은 세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뭔 상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어 섬기게 하지만 결국은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망하도록. 성경 우상숭배가 분명히 재앙이 온다 그랬잖아요. 저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멸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지. 근데 이 말을 또 못 알아들어. 그러니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한번 세계 역사를 좀 보세요. 무조건 잘 산다 그것만 축복은 아니지만 우상숭배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잘 사는 나라가 없다니까. 자원도 풍부하고 조건도 좋은데 어떠한 것도 다 끝내고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 다 끝났구나. 분명히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 다 준비해놓고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순종만 하면 됩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너에게 다 주었다. 들어가면 된다. 그때 한쪽에서는 저렇게 우리보다 잘 살고 저렇게 잘 먹고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오합지졸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위처럼 살다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께 다 주었다. 가면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 하나님 거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맨 이것만 빠져갖고 있으니까. 여기서만 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걱정이 마시고 오늘부터 조건 타르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어쩌면 조건이 안 될수록 믿음을 통해 더 큰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모든 것이 되는 이름이에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이게 이제 문제는 감춰있다는 거거든.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사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부터 22절 보니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다 주께 있다 했어요. 모든 권세, 통치, 능력이.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됐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살리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예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들어가면 산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진짜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면 사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것도 걱정이 많아. 진짜 이 이름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땅이 또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 지역 살리는 것은. 문제는 수가 아니요. 무엇을 믿는 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라. 세 번째 우리가 누려야 할 거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자꾸 무너져.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야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두 분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성령 충만의 체험이 없어. 그래서 그들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성령 충만 진짜 받으면요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 없으신 분들은 걱정 마시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충만이란 말은 가득 찼다 그 말이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이 가득 차버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새롭게 될 수밖에 그것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인간을 멸망케 하는지. 왜?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인간은 어떤 것도 숭배할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숭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보다 큰 게 없는데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인간보다 큰 게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 앞에 절하랍니까? 근데 모르니까 영적인 것은 모르니까 딱 잡혀버리니까 끌려가는 거죠.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냐 착각해가지고 또 안 하면 두렵고 말이지 뭐 저주가 임할까 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도록 늘 기도해야 다른 건 하지 말고 진짜 예수로서 믿어지도록. 그게 다 모든 문제 시작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응답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게 알파란 말은 시작이라고 말이고 오메가라면 끝이란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을 놔두고 우리가 뭘 믿습니까? 그래서 안 믿어지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 달라기 전에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이 사실대로 체험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지역에 이걸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종교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으로 봐야 됩니다. 또 믿어져야 됩니다. 또 두 번째. 근데 이게 사마리아 지역에 딱 이렇게 있으니까 마술사 시몬이 딱 움직임을 보고 빌립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도에 관한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늘 듣던 말 하지 말고 이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진짜 믿어지면. 이건 나오나 구원받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결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일,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일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다윗이 지금 피해서 도망가면서 고백한 말이에요. 아무리 나를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이 옷 끼고 저쪽 끼고 합니까? 그럼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딴 말하면 안 된다니까. 물론 단말도 했지만 중심은 늘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 맞습니까? 우리 삶수도 마찬가지고 이걸로 답이 안 나면 더 이상 없다니까. 약으로 말하면 마지막 약이요. 이것으로 안 통하면 더 이상 없어요, 약이.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요. 뭐 같은 말은 아니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어느 곳이든 됩니다. 어느 곳이더라도. 아무리 교회가 크든지 그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가 아무리 수만 명 모여도 예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교회 건물이 수만 평이 돼도 예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3절부터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린 이름.